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렇게 오늘은 가운을 입지 않고 하얀 블라우스와 와이셔츠를 입고 오셔서 또 새로운 맛으로 우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순종하여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나 당시의 무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혹은 그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을 제쳐가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이 어려운 자신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아시기 위하여 아마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을 호수로 보내시고 가게 하셨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오랫동안 적어도 한 7, 8, 9시간 동안 배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거기 본문 50절에 보입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주신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용기 백배한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평론가인 알더스 헉슬리 말하기를 현대인간 그는 누구인가? 마치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노예로 혹사당하는 삼손과 같다.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참 불태전의 용기를 갖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은 물론이고 4세기에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당시에 이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아리우스파에 가담했던 황후 유스티나가 밀라노의 한 이 교회를 양도하도록 요구했을 때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단에게 속한 사람에게 교회를 내줄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당시 유명한 황제인 세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이 세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밀란을 정벌하면서 적어도 7,000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황제가 이제 밀라노에 와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암브로시우스 과감하게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사람의 피로 더럽혀진 손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 어느 안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황제입니다. 그건 목숨을 건 거죠. 교회 안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 가지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얼마나 겁이 많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중세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더니 제발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하도 불쌍해서 태워줬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옆에 모습을 보니까 이 할머니 얼굴이 너무나 험상궂고 영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마차 몰고 가던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그러더라고요. 콜레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당장 내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당신 못 태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딱 5사람만 죽이겠어. 하도 사정하니까 할 수 없이 태워서 그 도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콘스탄티노플에 호열자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마차 주인이 가만 보니 5명만 죽이려 했는데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내 이 귀신을 잡아 죽이겠다. 그래 칼을 빼어들고 사방 곳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호열자 귀신을 만났어요. 칼을 빼서 귀신의 목에다 댔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꼭 5명만 죽이기로 했지 않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 호열자 귀신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켰어. 내가 죽인 사람은 꼭 5명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저들이 전부 내 이름만 듣고 무서워서 놀라서 죽었어.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이 무서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정말 피할 곳과 숨을 곳을 찾아서 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에 갑자기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내 방의 문을 열었을 때요, 담력이 있는 사람은 싸울 수도 있고 과함을 지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뻣뻣하게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당하는 겁니다. 같이 붙어보면 비슷한 힘이라도 당한단 말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제도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할 때에 어이없이 참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 영어로는 I am, 헬라말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었을 때에 나는 여호와로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내니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8.15 광복절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이 달에 적어도 5, 6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이 나름대로 경제는 발전해 달지라도 사실은 보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유일한 분단국가요. 단일 민족이면서도 그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갈래를 갖는
나라이기도 한 겁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투명합니다. 사회는 갈갈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허망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 말합니다. 우리말에 번역된 안심하라, 영어 성경에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많이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린 수준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놓으시고 저들이 그 한복판에서 고생하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마자만 7, 8시간 이상,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불과해야 폭이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노를 지어서 겨우 한 중간쯤 왔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어두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산에 기도하시다가 멀리 바다에 떠 있는 배, 보통 사람 같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지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을 당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므로 언제나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8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하필 밤 사경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밤 사경하면 지금 시간으로 아마 새벽 한 3시에서 6시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기도에 너무 열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이 제자들을 골탕 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 거죠. 처음에 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경험과 그들의 힘과 저들의 그 실력을 가지고 아마 바람과 파도와 싸웠을 겁니다. 별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체력이 소진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침내 두려워하게 되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은 정말로 대단한 훈련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언제냐? 이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가운데서 풍랑 만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밤새도록 경험했어요. 처음에 용기를 다 소진했습니다.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도록, 그래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사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입니까? 적어도 30년 혹은 4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52절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저들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 유령인가 하여 오히려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그 가슴에 멍이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로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과음을 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속히 나타나시는 분, 때로는 필요하면 무리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귀하시고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두니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내민 손길을 덥석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세상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종들,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비록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가 다 깊은 잠든 밤에 아무도 내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기어코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배에 올라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과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폭풍우를 먼저 잔잔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곤란을 다 없애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가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내 자신이 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어려운, 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도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떠난 그 텅 빈 자리에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으로 반드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들의 입을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설교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버나드 쇼의 이 희곡에 성녀 잔다르크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잔다르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서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프랑스의 황태자 다우핀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음성, 왜 나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왕은 나이고 당신은 왕이 아닌데 왜 나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랬을 때 잔다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그대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저녁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들판에 앉아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안젤루스의 종이 울릴 때에 십자가를 긋기는 했지만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드리고 종소리가 그친 후에도 허공을 울리는 그 염의 귀를 기울였다면 나와 같이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음성 들어보고 내게 좋은 것을 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일 수 있지만,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작은 불의한 요소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깨끗하게 했다,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해 나가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바람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받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막 정성으로 기도하고 실컷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좀 말하마 하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저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 전체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엎드려서 거요히 묵상하면서 음성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물론 그 음성은 말씀을 근거하는 음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부족하면 주의 음성은 우리의 둔탁한 귀에는 결코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만큼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의 모습이 별로 우리 앞에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혹은 이 사회를 지도하고는 지도층이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별로이 밝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해도 놀라운 용기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의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뿐 아니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용기 백배에 나갈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풍랑 어떠한 폭풍을 할지라도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게는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구역으로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을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받고 사역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때 여러분 오이코스 초청 전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여러분 주신 사역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 앞에 예배와 선교, 봉사, 성장, 친교의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세영교회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장밋빛 놀라운 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회를 걸머쥐고 나가는 이 초석이 되고 또한 이 일꾼이 되는 참으로 주님의 용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